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4면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 오면 찬양이 벌써 은혜가 돼요. 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준비해요. 예배는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시편 118장 24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정해진 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즐겁죠? 기쁘죠? 저는 이 성도들이 가득 나 있으면 너무 기뻐요.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농촌교회 한 10명 되는 데를 이제 봉사한 가니까 제가 자비로 갔었어요. 할머니들만 10명 앉아 있는데 참 눈이 발동발동 하시면서 그 예배 드린다고 노인들이 앉아 있는데 아주 거기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명을 100명으로 알고 설교합니다 그랬어요. 10명이면 1000명이죠.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설교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여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찬양도 잘하고 기쁨으로 은혜가 됐어요. 벌써 찬양하고 준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정해진 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려 나갔어요. 근데 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갔을까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응답받으러 여러분이 또 갖가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기대하고 나가라 이렇게 늘 말합니다. 기대하세요. 목사님은 저 선교지가 있는데 어서 원로 목사님 데려놓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래나. 원로 목사님 평생을 은퇴하고 벌써 7년 됐어요. 근데 은퇴하고도 난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다 이제 목사 맡겼으니까 앉아 있는데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현직일 때만 하나님이고 은퇴할 때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더라고요. 아니다. 은퇴하실 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장로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이 물으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도 한참 머물렀어요. 한참 머물다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지? 근데 제가 교회를 사고 교회 건물을 인수해 들어가고 땅이 아직 사진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땅 120평, 125평에 걸려있는 건물인데 요 한 땅을 나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 복부인들에게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복부인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돈도 없으면서 저 건물을 찾아오고 있다 가지고 매일 괴롭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약하고 못돼서 재판을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니까는 끌었어요. 법원에서. 근데 안 사니까는 결심을 해버리더라고. 그건 내가 내쫓겼잖아요. 내쫓겼어요. 그 지키는 사람이 딱 뒤에서 잠을 자는데 10시 반이면 코 골고 자더라고요. 내가 천막을 하나 치고 연탄불 놓고 거기 앉아 있는데, 그 10시 반 되면 저 사람 잘 때 바를 가져가서 유리창을 못 박아놨으니까 뚫고 들어가서, 강대상은 안 나갔으니까 거기 엎드려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또 나와야 되고, 내가 그걸 계속 했는데 일주일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딱 건져주시더라고요. 두 손집이 지고 땀을 뽀뽀르고 이제 곧 쓰러지는데, 이렇게 턱걸이 딱 걸려있는데 한 발이 딱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그때도 불신앙에 있었어요. 하나님, 난 사업으로 갈 겁니다. 난 목사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불렀다. 무식한 것도 다 알고 불렀고, 너 어려서부터 세진 것도 다 알고 불렀고, 다 한대요. 그때부터 내가 담대하게 목회를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점쟁이도 또 회개시키고 담대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모세가 생각해요. 모세가 바알을 갈 때 하나님 누구라고 합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해라. 스스로 계시는 분은 전지전능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억울한 걸 갚아주시고, 원통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고백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거를 은퇴하고 나도 소파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나 딱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적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왜 됐느냐, 월남에서 이제 총알을 맞아서 딱총 맞고 완전히 이제 나 혼자가 누워서 수류탄 까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끌고 가면은 놔버리려고, 잔인하게 죽이니까. 그러고선 해결하는데, 막 필름이 지나가요.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월남에 흙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흙이 안 되고 나를 살려줬어요. 영원하게 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내가 사업이 안 되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자다. 너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 온 거예요. 순종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확실해요? 여러분, 낙심되고 실망되실 때 너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물으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난 그 고백하고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뭐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거예요? 돈 많이 내서, 열심히 봉사해서, 기도 생활 많이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돈 많으면 뭐래요?
돈이 많아지니까 믿음이 없어지더라고. 예? 많이 배웠는데 또 지식이 많으니까 거기도 또 지식을 앞장세우지 믿음이 없어지더라고. 차라리 돈 안 배운 사람만 못해요. 전 우리 교회에서 5명이 눈을 떠서 성경 보고 찬송을 봤어요. 노인들이. 나는 목사님 학교 문 앞에도 못 가고 책가방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등록을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읽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찬송을 읽는데 아리랑 가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안 하고 어떻게 곡을 어떻게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저 할머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무 소리 말어. 이제 만문이 열리고 눈이 열렸어. 6명이 우리 교회에서 노인들이 찬송에 눈을 뜨고 말이 떴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잘하는구나. 아, 식당 봉사 잘하는구나. 돈 많이 냈구나. 너 출석 잘하는구나. 그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쭉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서 노아는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에녹은 하나님에 올라갔어요. 야,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냥 믿음이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야. 동행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제가 신구약을 구약에는 신뢰고 또 신약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 그 교회 안에 2가지를 따르어요. 일반적인 구원의 믿음, 세례받고 그냥 세례받아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믿어지는 은사를 받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교회 나도 안 믿어지지 않아요? 예? 무슨 일 딱 당하면은 아유, 이거 대가 왜 내 이런 일이 왔을까? 먼저 근심 걱정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저 통합해서 보니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첫째로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절대로 좀 써야 돼. 절대로. 먼저 우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뭘 해도 하나님을 이거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가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네?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믿음이 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 2군데를 좀 올려놨는데,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김적식 너 내 종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너는 내 종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한번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뭘 하든지 어디다가 목적을 갖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예를 듭시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아프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에? 병원 먼저 가고 좋은 의사 찾아가야 되겠죠? 교회를 병원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뭐 하냐 이 말이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암 환자도 낫고 미친 사람도 귀신 나가고 했지만은 점쟁이도 고쳤지만은 반드시 병을 치료하러 갈 때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라고 그래요. 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매형을 전도했는데 광화에 있는 매형을 몇 년이요? 한 10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씨가, 야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야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지. 무슨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주냐 그거야. 이러고 늘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치는데 바로 고치기도 하고 의사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도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 오늘 병원에 가는데 그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의사 75% 재성의 의사 있으면 75%가 진단이 어떻게 돼요? 저는 들었어요. 장로님 의사한테. 병 고치는 것도 나는 째는 것뿐이다. 드러내는 것뿐이지 치료하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부작용을 안 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약을 좋아 안 해요. 장로님, 전 약을 안 좋아해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몸살이 와요. 그러면 누워서 우리 집사람만 주무르면 나요. 근데 이제 주무르기 싫으니까 몸살 약을 한 3일 꾹꾹 줘요. 원래 가면 3일 주잖아요. 하루 많이 먹어요. 이틀. 하루 먹고는 버려요. 뭐 때문에 그걸 다 먹어요? 왜 의사 말을 다 들어요? 약을 열흘 먹으려면 약을 꼬박이 먹고 더 먹으려면 더 먹고. 저는 안 해요. 내 몸에서 딱 요 정도면 요거 이길 수 있다 병을 탁 던져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아까는 잘못됐는데, 예, 지금 맞아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감찰한대요. 감찰한대요.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디 가도 성도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감찰하시는 일, 나를 보고 계시는 일을 기쁘게 한다. 이 일을 해도 하나님 거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을 보는 것 같이 아첨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그건 하나님은 무관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사장이 까다로워도, 내 상사가 까다로워도 내 일을 하나님과 같이 성스럽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실망해요. 사람을 믿을 만큼 실망이 따라옵니다. 믿을 대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말씀은 뭔데? 인격적으로 받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네 안에 내 말이 거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신약에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놓고 계명은 한 가지예요. 사랑의 계명 하나 예수님이 딱 내겨놨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지면은 그대로 행동에 옮기세요. 과감하지 마세요. 설교 듣다가 말씀이 딱 베끼거든요. 아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그대로 하세요. 제가 참 말씀대로 살아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평신도인데 내가 이부에도 간증했습니다. 내가 불광동 있을 때요. 그때 전도사예요. 내가 기도 오는 사람이라고 나하고 상담을 해서 남편이 안 나와요. 나만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믿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어떤 교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가 교회 올해 세대를 안 받았어요. 봉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봉사, 말없이 봉사하고 좀 이웃을 돌아봐서 불쌍한 사람 좀 불쌍히 여겨 봉사해라. 근데 저 불광동 덕박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서대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 연탄 한 장씩 사들고 가는데요. 근데 그 청광교회인데 거기서 그 성도가 그 말씀 듣고 마음이 감동해서 아이고 나도 오늘 그냥 봉사를 하면 집에다 성경 놓고 쌀 한 포대를 사가지고 그 가난한 동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거 어디다 주나 하도 막 가는 사람 많은데 분위기 저 꼭대기에서 연탄 찍기 들고선 그 여인이 하나 내려오는데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넣고 그냥 연탄 찍고 넣은 거예요. 연탄 하나 사러 내놓은 거예요. 아, 저 집에 갖다 제일 꼭대기 그 집에 갖다 내려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연탄 이렇게 살아가고 갖다 두고 내려다가 만났잖아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유 물어보는 거요. 그래서 나는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쌀 한 포 그냥 갖다 놨다 그랬더니 다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구시냐고. 그래서 집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청광교회 저 밑에 청광교회 날 만난다. 너무 고맙잖아요. 천사 아닙니까? 가난한 집에다 쌀을 한 포 짊어지고 갖다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에 그분을 만나러 청광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청광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왔으니까 등록하게 되죠. 쌀 한 포 실천했는데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도와줬어요. 바로 부흥회가 됐습니다. 부흥회하는데 목사님이 또 부흥 강사가 그래서 이 목사님 보니까 이거 옷이 그때 봄에 하는데 이게 꼭 추동복 같은데 아유 그냥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목사님 오늘 한번 강사 옷 한 벌 다 해들 나가십시다 해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장로님이 아니고 안수집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닙니다. 세례단 받았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이름이 해양대학 나왔는데 거기 연대, 고대, 서울대생들이래요.
해양대 나와서. 근데 거기에 올라갈 사람이 자기 차례가 아닌데 올라간 거야. 대장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2년 수련을 보내고. 야, 난 그걸 보고요. 그 건찰이 공룡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종을 신뢰하세요. 목회자를 신뢰하세요. 왜 신뢰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있죠? 예, 한번 읽으세요. 요것만 읽고 넘어. 시작. 할렐루야.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 사실 그래요. 저도 성도가 무슨 뭐 병 걸리고 실패하고 고난 당하면 잠이 안 오니까는 강대상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종도는 그래요. 자기가 해결할 것 같이. 예? 기도는 좀. 근데 그 주의 종도를 마음을 편안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편안치 못해가 많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목회자를 평안치 않는 사람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의 종도를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교회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목사는 은혜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 안 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사업을 하면서 망할까 봐, 병이 조금 오면 이거 암 걸리지 않았나? 우리 권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련은 저는 세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분별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도하라고 그랬죠. 지혜를 줘서 왜 왔는지 분별해요.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가까이 못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해요. 교회를, 봉사도 시험을 해요. 그런 거는 거기에 지면 안 돼요.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그 마귀를 물러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너무 내 정적으로 하나님 뜻을 비켜서 잘못 갈 때 실패하고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땐 빨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잘못 갔습니다, 감정으로 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 성도는 조금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줘야 되는데 너무 신앙이 너무 잔잔하다, 작다 할 때 시련을 줘요. 막 흔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그러는 게. 근데 이거 분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시련을 주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탄이가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마귀 사탄이가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는 거는 기도에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주여 무슨 내가 또 깨달을 것입니까? 무엇을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깊이 기도할 때 상금이 따라옵니다. 은혜가 따라옵니다. 신앙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어떻게 해요? 코프를 한다고 그러죠? 감기라고 그러면 그거 앓고 지나가면은 더 똑똑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목회자도 계속 실현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직들도. 그래서 좀 더 큰 신앙을 갖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왔는가, 이거를 기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는 와요. 왜 안 오겠어요? 다 오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마다 이게 왜 왔는가, 답답하면 목사님께 신방에서 물어보시고, 기도해서 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련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 저 경험해본 환난을, 시험을 이기면은 확 붕이 되더라고요. 또 시험을 이겼더니 큰 상금을 주더라고요.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 상금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교회만 나오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시편 11장 보니까는 압살롬 반란 일으킬 때 지금 청와대로 말하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도망가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찾아보니까는 그 기도하는 장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새같이 날라 도망가십시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뭘 알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기도하는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경과 시련을 조금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지난날엔 죽이는 일 했는데 이제 살리는 일 안 해요. 점쟁이 귀신 쫓아내고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다가 매를 맞고 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6절, 왜 밤 사경에 12시 일어나서 찬미하고 찬양을 했잖아요.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해요? 옥새에 채있고 피투성인데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난 날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날 불러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저 귀신 들린 거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유익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저도 그래. 고난 오면 유익이 되더라고.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왔나 하고 기도를 대고 해보면요, 다 응답이 와요. 여러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유익으로 보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검이죠. 근데 말씀을 여기 보니까 뭐 100독, 200독, 400독인데 읽었다고 무기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 있을 때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기를 삼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산 믿음이 없어요. 기도가 피우는데 어떻게? 아니요. 나는 새벽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건강이 첫째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 기도하면은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자, 에레미야서 29장. 에레미야서 29장을 피세요. (29장) 7절. 자, 누가 좀 빨리 읽으세요. 오늘 제가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29장 7절. 잘 기억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거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 있는 고울을 내가 평안을 주겠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고울은 평안을 주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 33장. 자,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기. 자, 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알지 못한 비밀을 보이는데 비밀이 뭐냐? 그때 포로 잡히는 거예요. 4절부터 9절이 비밀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비밀을 보여줬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 두 사람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하도 새벽기를 안 나와서 개척 때 제가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려면은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집 몇 채 없었으니까 3층인데 내려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붙던데요. 그래서 다시 그냥 들어간대요. 뭐가 이렇게 땡긴대요. 뭐가 땡길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입니다.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하고 한 번만 나와라. 그러고 제가 그 다음날 4시 40분에 종을 울려줬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오더니 하루는 보니까는 다 가고 누가 하나가 막 여기서 막 떠드는데, 그래서 난 뒤에 방에서 문을 열고 보니까 랄랄랄라 하고 야단 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그분이 한 5년 전에 미국의 이민신청에게 나와가지고 시애틀로 갔어요. 시애틀로 가는데 목사님 여기는 장로교회가 없고 침례교만 있는데 세례를 또 물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요. 집사인데 야, 넘어가면 노마 법을 따라라. 장로교회 없으면 물 한번 들어갔다 나와. 그리고 일해. 그리고 세례를 받고선 일을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에 여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갔으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 한번 가는 길이 있어서 이제 새벽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서 목사님 오면서 설교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새벽에 가서 설교하는데 장로교 목사님 저 예배 시작하기 뭐 해요? 사도신경회잖아요. 사도신경을 했더니 반이 막 크게 사도신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기 나가서 이제 약속을 했더니 장로교 신자들이에요.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체정이 탁 뚫린 것 같습니다. 여긴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목사님 사유시간에 그 장로교가 생기고 그리 다 이사 갔어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시간 지나가서도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여러분 은행교회 장로님들 아시죠? 장성현 목사. 예, 그 교회는 제가 개척 때부터 개척할 때도 가고 거기에 부흥회도 가고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도 가요. 그 교회가 거기 은행동에 소사가 개발될 때 땅을 싸게 샀어요. 땅을 사야 되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교인들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못 지고 있는데 조계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딱 그리 이사 갔어요. 요만해요. 제가 가면은 이렇게 나와서 다리를 붙잡을 때 얼굴을 한번 붙잡고 있는 권사님이에요. 80이 넘었는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손주가 데리고 있는데 일산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난 못 가. 나는 여기서 이 교회 짓는 거 보고 갈 거야. 못 가. 그래서 이사를 못 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하루는 아침에 이르더래. 목사님 이리 오시라고. 목사님이 땅을 사신 하나님이 교회 안 짓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인이 뭐 헌금할 사람이 돈이 있어야 짓죠. 목사님, 땅을 주신 하나님이 성전 지려고 땅을 줬으니까 지세요. 은행권 누구 거예요? 어휴, 마귀아단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근심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아유, 이 목사가 그 권사님한테 얼마나 그냥 막 방매로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교회를 은행에서 10억을 빌려다가 담보를 해서 지었어요. 근데 30억 주고 지었는데 다 지어놨는데 중도금도 없죠. 잔금도 없죠. 이러니까 그냥 깡패를 보내고 참 이러는 사람들 힘들어요. 돈 안 들어가면. 저도 해봤어. 돈을 안 주면 막 그래. 난 돈 다 줬는데 그 주인이 다 쓰고 하도급을 안 준대. 하도급이 나를 괴롭히더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장 목사가 전화가 오니까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만 와요. 저 산에 가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나다라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뭐 나도 돈이 있냐. 기도만 했죠. 기도만 했는데 한 6개월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 돈 달래고 오는 사람이 안 와요. 그래. 그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큰 건설회가 부도가 나서 수천만 원 수천억의 부도가 나서 얼룩하고 안 온대요. 할렐루야. 좀 그 건설회자 망한 건 죄송하지만 아니 돈 받으러 지금까지 안 오는 거예요. 작년에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아직도 안 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딴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요즘 가끔 얘기해요. 장 목사, 야, 그 돈은 갚아야 되지 않냐? 아니 갚으긴 그 달라고 하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헌금 안 하고 지었거든요. 땅이 있으니까 지금도 1059평 있어요. 그게 풀리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 30억 얻고 20억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 은퇴하는데 하나님 헌당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헌당식이 못 오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지난날에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딴 교회 사람들이 돈을 줘서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복을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요. 그 복을 무척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거 30억 이걸 못 갖고 내가 헌당식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줬대요. 잘 기억하세요. 다 줬대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짓고 일을 했는데 그 돈 다 줬대요.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겁니까? 이 교회 짓고 필요 없습니까? 갚으세요. 제가 경험을 해서 그래요. 다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줬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헌금 안 하더라고요. 좋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해요. 기도로 무기를 삼아서 여러분 할 때 이 교회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먼 곳에 있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만큼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 모든 빚도 속히 갚게 해 주옵소서. 헌당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하는 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김정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부활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고 내주하고 충만케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